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 여러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법원의 법정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급적 법원에 또 법정에 안 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법원에 간다는 것은 최소한 분쟁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저도 한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친구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증거하려고 한번 간 거고 또 한 번은 방청하러 가긴 갔는데 누가 피의자로 가 있어서 아는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하기 전에 가서 제가 말로 제가 법을 좀 아니까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가급적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일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8절 참조해 보시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일들과 화목하라. 1절에 보니까 성도 간의 다툼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구태 이 다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건데 엄격히 말하면 경고하는 거죠. 이건 옳지 못하다 하고 경책하는 거예요. 이 사건 처리에 대하여 바울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첫째, 교인 간의 다툼을 사회법정에 고발하면 옳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법정이 어떤 법정이냐? 로마 법정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일제치하에 우리 조선인들이고 또 심지어 교인들이었는데 원인은 알 수는 없으나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였는지 또 폭행 문제였는지 단순 말싸움이 비화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본 법정에 호소한 거죠. 이때 당시는 로마 법정에 고발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와가지고 고발했으니 잡아가고 조선 나가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둘 다 땡땡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웃긴다 그래요. 같은 조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같은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교도인 로마 법정에 호소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의 법정, 이교도의 법정이고 사회법정 그들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실 무시하겠어요. 조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다툼으로 교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사실 초래됐나 봐요. 안 그러고는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지금 징계의 말을 이런 건 옳지 못하다. 권면의 말을 섞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덕을 사실은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가리게 되고 전도의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고발은 조롱거리가 된다고 6장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 것은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교인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제일 먼저 큰 게 뭘까요? 돈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사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있었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장사하는 좀 규모가 좀 있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배추 장사하는 사람, 김 장사하는 사람. 거기 제가 있던 것 중에 부목생활 하는 데는 서울에서 제일 큰 가락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제일 커요, 거기가. 농수산물 다 전국에서 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일 있을 때 2주에 한 번씩 장 보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갖고 오면 많이 남을 수도 있죠. 하다 보면 남을 수 있잖아.
그럼 교인끼리 또 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소리를 옛날에 했죠. 이거 권사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거 좀 남다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라도 이런 게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런 장사하는 게 나중에 저만 조용히 하고 자기들끼리 파는지 몰라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돈 문제가 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 교인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이거를 사회법에 호소했다. 집에 뭐 사실 이거 5,000원 한다면서 왜 7,000원 받았어? 막 이러면서 나중에 따지다가 싸운 거예요. 배추 한 포기 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되니까 쟤는 아예 다 절인 배추를 사서 절인 배추 알죠? 그거 다 한 50포기 또 100포기 사가지고 우리가 김장을 했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소금이 안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 계속 김장을 했어요. 그렇게 그걸 김장하고 막 그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교회의 덕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 간의 다툼을 무엇도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교인들 스스로가 누워서 침뱉는 격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면 교인들은 세상 법정에 한 번도 고발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해야죠. 잘못된 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 건 몰라도 고의로 악을 품고 행동을 했어. 뭐 폭력을 심하게 행사했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또 누군가가 또 해가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어. 그럼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별 문제 아닌데, 본문에 보니까 6살짜리 애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세상 법정에 호송해가지고 사실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듣죠?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로 샬라 하면 거의 못 알아듣는 사람 많겠죠? 로마에는 로마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 여기 고린도 교회지만 히브리인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도 있단 말이죠. 언어가 다른 거가 뭐 잘 통통이 되겠어요? 지들이 말도 아닌데 말이야. 대충 저 사람 말이 맞아 보이는 사람한테 맞는 걸로 치러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나쁜 놈인데, 저 사람 우리가 그래서 판단 법정에서 하는 그 뭐 송사에서 판단 예단 금지가 있어. 미리 판단하지 말라. 저 사람이 더 착하게 생겼네. 그럼 그 사람 말 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 법정의 판사들도요. 더 착하게 생겼고 더 이쁜 사람이 증언하면 그거 더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데 뭐라고 모르겠는데 본게 모르겠다 내 맘대로 그냥 그런 게 휘휘지해요. 제가 하는 법정에 갔을 때도 그 피해자가 한 사람이 중국인이더라고. 말로는 중국 교포라는데 한국말 모르고 불리하면 난 몰라 이렇게 하고 끝이라. 아니 자기 모른대. 근데 뭐 유리한 말은 마닥하고 따이답다 해. 알아듣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런데도 판사가 귀찮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잘 정의엔 선수단으로 대충 하면 됩니까? 몰라 이렇게 뿌리고 뭘 하자니까 그렇다고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에 판사님 받아주면 됩니까? 했더니 판사가 저보고 방청객 조용히 하세요. 원래 방청객 떠들면 안 되거든. 방청객 조용히 하세요. 방청객 앞에 보세요. 이제 그래 얘기한 거예요. 교인간의 다툼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 왜? 믿는 자들에게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다.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3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앞에 두 장 넘겨보세요.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신령한 자예요. 주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된 자인 줄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교만하지는 않되 여러분은 신령한 자예요. 무당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는 신에 접신한 사람이라 무당들은 그죠?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라 그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걸 사모함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읽고 싶다. 거룩한 영에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걸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는 계속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풍토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성도는 돌파해 가야 되는 거죠. 빛이 나가면 어둠은 이렇게 물러서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법궤가 제사장들을 통하여 요단물에 발이 탁 닿기 시작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요단물이 들어서서 일어서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판단권이 성도에게 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있기에 성도라 불리움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옷 입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사람들은 신랑의 예복에 맞는 신부의 예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서 혼났지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복에 맞춰서 지금 가야 되는데 그건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 값비싼 우리 여러분이 이해를 돌리면 한 4, 5천만 원 하는 신부 예복이에요. 보석도 막 받죠. 그걸 줬는데 그건 집에 모셨는지 팔아먹은지 몰라도 그건 안 입고 그냥 누더기 옷을 입던 대로 그냥 입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이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행동하지 않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지언정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극히 작은 일, 이런 송사 문제, 성도 간에 생긴 약간의 말싸움 정도, 약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문제, 또는 말에 대한 오해 문제, 그런 충분히 이걸 세상에 호소할 일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간 분쟁을 당연히 판단할 수 있죠. 성도들 간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심지어 3절에 보니까 성도는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읽고 아주 감동이 되고 제가 뿌듯했어요.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거나 있어요. 이때 천사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타락한 천사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 자리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도 저 타락한 천사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타락 천사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던 귀신들을 판단할 수 있음을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거룩하면 하나님이 거룩의 광채가 우리한테 빛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그게 광채가 났어요. 모세 밝기가 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룩을 입으면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광채와 빛이
우리에게 발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운 내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편 49편 14절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즉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되어 있어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세상 일을 참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제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좋은 일이다라고 고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대처법은 그럼 뭐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7절 너희가 피차고 가람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으나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불의를 당해라 이거예요. 손해봐라 이거예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쏘가줘라 이거예요. 쏘기면 좀 쏘가줘라.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와가지고 우리가 딱 거짓말할 때 자녀들 거짓말할 때 아는 분들 있죠? 몰라요.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아빠 학교에서 무슨 그거 갖고 오라고 돈 좀 갖고 오래. 그러면 이제 옆집이 다 물으면 바로 알죠. 갖고 오라 하든가. 그런데도 알면서도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죠? 그게 쏘가주는 거거든. 얘가 뭐 필요한 게 분명히 있는가 보다. 근데 떳떳하지는 않든지 뭐 가져 사먹든지 뭐 그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쏘가주는 거예요. 차라리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라리 쏘가줘라 이거야. 쏘기는 거면 쏘가주고 좀 손해줄 봐줘라. 근데 늘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본 거 늘상 속여보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하지만 성경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차라리 손해를 선택해라. 이것이 믿음이고 사랑의 실천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정작 중요한 믿음은 실천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손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대처법은. 성도 간에 송사 문제가 걸렸다. 고발하려고 하는데 고발한다. 막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됐다. 차라리 손해를 선택해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교인 간 이런 싸움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손해당하고 속임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세상은 이러지 않아요. 너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리겠다. 너 나 이렇게 괴롭혔지? 세상법이 고생해. 너 콩밥 좀 먹어봐라.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은 더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은 더 나눠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그 집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장애자야. 근데 너무 잘 돕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장애연금이나 이런 게 좀 나옵니까? 저기 물어보고 했더니 생각같이 잘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잘 이렇게 드셔야지 잘 안 먹으면 병납니다. 나왔어. 분명히 잘 드셔야죠. 잘 드시고 계셔야. 그래 나왔어. 아니 뭐 잘 드시고 나오라면 뭘 먹거리를 주든지 뭘 해야지. 막 이제 교인 이거 신방 간 사람 집사님이랑 같이 가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대. 뒤에 한 2, 3만 원 있네. 목사님이 꺼내니 다른 분들도 2, 3명 꺼내대. 돈 2, 30만 원이 금방 모이네.
지금도 한 뭐 30만 원 요로밖에 안 줄 집도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몇 년 전인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만 잘 먹으세요. 잘 드셔야 건강합니다. 집에 쌀도 얼마 안 남았고 보고 뿌듯이 갔는데 대접할 게 없어갖고 고구마 반 개 잘라서 주는데 말만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니는 뭐하노? 이렇게 감동 주더래 하나님이. 아이고 나라에서 왜 안 도와줘요? 나라 욕하고 장애인 목진 왜 이렇게 엉망이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니는 뭐하노? 이거 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으면 성도 안에서 해결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는 것은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끼리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은 도울 수 있는 것이 좋고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순서에 구제가 원래 있어요. 구제가 코이노니아 교제는 교제함을 통하여 식탁교제 대부분 식탁교회로 초대교회 때 되는데 교제함을 통하여 저 가정에 어떤 문제들인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먹어보면 알아. 배고픈 사람 어째요? 허겁지겁 먹고 많이 먹으려 하잖아요. 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뭐 한 사람들은 왜 못 먹으면 이빨이 아프니 다 알 수가 있죠. 네. 또 배탈이 나는지 다 알아요. 먹어보면 알아. 먹는 자리에 있어 보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배가 아프구나 아니면 이가 오늘 빼놓고 왔구나 그때는 이가 빼놓을 것도 없었겠지만은 이래저래 문제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여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라. 그렇다면 그 송사가 세상 법정에 호소해가지고 우스갯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야 함을 통하여 우스갯거리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하지 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다 보면 베드로가 전도할 때도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어중이 떠중이 많겠죠. 예수 믿겠습니까? 옆에 사람 막 일하니까 따라 일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가지고 믿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 그런 데도 있고 고린도 교회 바울이 유식하게 말해서 전도가 되긴 했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가고 딴 데 갔는데 또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디모데에다 맡기고 이렇게 하고 좀 해놨는데 없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차이, 목회자의 애정의 차이 이런 것도 있고 감정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못하는 거죠. 업무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방식, 차라리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지금 너에게는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는 지난번에 1년 내내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뜻보다 욕심이 치우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가 뭐냐? 의를 선택하지 않고 불의를 선택하는 걸 말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니까. 옳지 않으면 자기가 선택해. 야 마음속에 처음에 하나님 양심으로 이건 잘못된 거야 가르쳐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잘못을 선택해요. 잘못을. 그런 자는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번 주일에도 비슷한 말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몇 가지 예로 들어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향한 경고가 미혹을 받지 말아라 돼 있어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 이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 나 칭찬하실 거야.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뭐에 미혹이 돼가지고 유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가 지금 나오는데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요, 간음하는 거나 우상숭배하는 거나 남에게 도둑질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십계명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살인한 거나 이 간음한 거나 똑같은 거 봐요. 다 유업을 받지 못할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참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면 뭔가 미흡해서 하나님 더 감동을 주셨네. 11절 너희 중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원래 유업을 못 받을 자들이 지금 본전에 말하는 우상숭배하던 사람, 음행하는 사람, 간음한 사람, 탐색하고 색을 밝히고 또 여자 같은 게 남자를 밝히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려서 욕심을 막 부리면서 교회의 얼굴에 흠집을 내고 심지어 사기쳐 속여 빼앗는다는 사기친다는 거예요. 사기친 자라들을 하나님 유업받지 못한다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은혜가 부족해. 근데 하나님 더 은혜를 뭐라고 했나?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누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구원받을 형제가 오늘 말하면 구원받을 자매가 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이고 은혜를 그래도 또 숨겨주셨어요. 우리 생각하면 살인 청부하고 살인 나쁜 짓 하고 사람 폭력해서 수명 죽이고 사람 원수상태 만개해서 결국은 죽이고 사실은 잘 보세요. 여러분 입장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세상 법이 이제 희한하게 잘 보세요. 사람을 죄도 없는 사람을 막 화난다고 때려가지고 원수상태 만개해서 죽었어. 폭행치사예요. 죽이면 그러면 법적으로 폭행치사예요. 근데 자동차로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은 술도 안 먹었어. 술도. 근데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뭐 갖고 있던 게 툭 떨어졌네. 그거 죽겠다고 앞에 잠깐 안 보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있었는데 엑셀을 밟았거든요. 26살 여자애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거 취해가지고 혼수상태 바로 죽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 4명한테 자기 신장이나 간장, 콩팥이랑 기증하고 하는 나라 갔는데 표현이 그래요. 그거 안타깝죠? 그죠? 폭행치사. 근데 지금 뒤에 말한 거는 과실치사밖에 안 돼. 업무상 가야지. 그러면 앞에는 10년에서 20년 살 수 있어. 감방 가요. 근데 얘는요. 교통사고 이래가지고 벌금 정도밖에 안 돼. 똑같이 사람 죽었어. 26살 꽃다운 애가 죽었어, 얘는. 저거는 어쨌든 쟤도 할아버지 죽었어. 돌아가셨어. 또 며칠 전에 애가 초등학생이 누가 아파트에 몇 층에 심층이 벽돌 같은 거 던졌네. 지나가다 70대 할아버지 맞아가 죽었어요. 죽었어. 분명히 죽은 거 똑같죠? 근데 세상 법은 뭐는 실수다. 뭐는 그래도 다 봐도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어? 다 죽었죠? 다 죽었다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한 사람들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다 지옥 가야죠. 응? 사람 죽였는데 다 죽여서. 근데 하나님은 이 감옥 갔더니 이 3명이 지금 좀 전에 말한 사람 감옥 다 갔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책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가 사람 죽였는데 저 같은 사람 믿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해주겠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 니나 막 안 믿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해주면서 믿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긴 있죠.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10절 11절에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똑같이 죄를 지갖고 감옥 가 있었고 사람들은 막
니 때문에 저 꽃다운 애가 죽었고 저 부모가 평생 20몇 살짜리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품고 괴롭게 살겠느냐.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예수님의 이름, 그 보혈 흘리신 예수님 이름의 가치, 놀라우신 능력 이름의 가치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역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목사님 나는 죄진거 없는데 뭐 죄지가 없는 사람이 있죠. 많죠. 근데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뭐래요? 당신이 죄인이었던 걸 인정하느냐 그러죠? 따라 해보세요.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모르는 그런 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요. 교인간에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하나님 얼굴에 영광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다시 말했지만 미혹은 이렇게 말했죠.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죠? 자신 너도 믿음 있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행동들 하지 말라. 저런 죄들, 그런 죄들에 자꾸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결코 유혹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님 음성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보다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차라리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자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